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1968년 화학자였던 스펜서 실버라는 사람에게 한 기업이 의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뢰냐?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접착제를 좀 개발해달라라고 이 스펜서 실버에게 의뢰를 요청한 것이죠. 그리고 그 스펜서 실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그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뢰를 마치는 날이 다가와서 기업에 가서 그 접착제를 시연을 하게 되는데, 접착제는 접착제가 맞는데 붙였더니 좀만 힘을 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접착제 개발에 실패했었던 것입니다. 접착제 개발에 실패를 하고 그 프로젝트가 끝이 나게 됐는데, 몇 년이 지난 후 기독교 성가대 활동을 하고 있었던 아트프라이라는 한 성가대 대원의 의견으로 인하여서 이 실패했었던 프로젝트가 다시 활력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활력을 얻게 되냐면, 우리 성가대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가대 때 찬양을 여러 가지를 골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르고 나서 그 찬양 자리에 맞춰가지고 다시 악보를 피게 되는데, 그때마다 매 주일마다 악보가 달라지다 보니까 붙였다 뗐다가 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바로 요 종이에다가 붙였다 뗐다 하는 접착제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스트잇입니다. 이것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착제를 바라봤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경험을 딛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접착력이 약하면 필요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에 갇혀서 접착력이 약한 거에만 집중하였다면 포스트잇은 발명할 수 없었겠지만, 실패를 부정적인 낙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발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실패를 바라볼 때도 끝이라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마침표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빚어지는 성장의 기회가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쉼표의 시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서 멈춰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 베드로, 요셉, 다윗 모두 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았었던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패배를 딛고 일어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넘어짐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패와 절망을 딛고 일어서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압달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상 4장부터 시작된 길고 길었던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난 후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나면 여행 마치고 나서 마그네틱, 그 여행 장소에 대한 마그네틱을 사기도 하고 기념품을 사기도 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사무엘도 전쟁이 모두 마치게 되자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비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느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에벤 에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우심의 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신앙 강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념비입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간증하고 있는 신앙 고백적인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썩 달가운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몇 장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4장부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명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의 진을 쳤는데 패배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진을 쳤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장소에서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쓰라린 상처의 기억이고 아픔의 기억이고 절망의 순간이라는 말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트라우마처럼 패배의 기억을 기억할 것입니다. 4,000명이나 죽은 것입니다. 4,000명이나 되는 이웃들이 그 전투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깝게는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지만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이름이 에벤에셀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4장의 에벤에셀과 7장의 에벤에셀은 같은 이름일 뿐이지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각한 사람들은 비슷한 그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그 이름 앞에 그 패배의 기억들, 이름의 기억들, 상실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을 바라보며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살았지만 오늘 본문의 승리를 통하여 그들은 그 모든 의식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 이전에 에벤에셀은 패배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승리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은 더 이상 패배의 쓰라린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한 시점에서 받은 도움을 회상한 것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에베네셀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들의 회개와 순종의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높고 낮아지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사무엘상 4장의 에베네셀의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상 7장의 에베네셀의 승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닦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불명예와 수치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인생은 죄와 허물로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굳세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쓰라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낭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자리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포기하면 쉽고 잊으면 쉽고 외면하면 쉽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고 싶은 자리가 저에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제 인생에 함께하여 주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망 쪽에 빠진 저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걸음마다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멀리서 관찰하고 방관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라는 역동적인 과정 속에 깊이 내재하시며 함께 하시며 그 여정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배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기쁨에도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그 수치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쁨의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본인의 저서인 우상황원에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과 시련이 인간을 단련시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철이 철을 강하게 만들듯이 고통은 우리를 단련하고 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강하게 되기 위하여서 고통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하여서,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그 경험의 간증들이 쌓이고 쌓여서 선순환이 될 때 우리의 삶과 입술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감사의 고백들로 싹 터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삶을 살아가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일산수목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백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백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고백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사무엘의 에베네셀 고백 이후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은 그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움의 반석이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에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과 다시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의 연속적인 일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도우셨던 기록의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영토들을 다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수치가 깨끗하게 사하여진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기에 주님의 밝은 빛으로 모든 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어난 우연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단순히 컨디션이 좋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었던 사람들이 단순히 힘이 세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도움의 반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은, 입술의 고백은 그 고백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제가 아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백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고백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오시기 전인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음성은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야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에나 관심이 있었지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의 벽에 마주하여 절망하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고 있는 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어둠이 짙은 절망적인 상황에 모두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때에 이르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어둠이 짙게 껴있는 것처럼만 보이십니까? 절망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잊은 것만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잊은 것만 같이 느껴지십니까? 내 믿음의 고백이 허망하게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이 느껴지십니까? 응답이 더디고 외면받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역전하지 않으시고 이겨나게 하신 이유는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남겨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자리가 기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얼마나 설레게 됩니까? 세상은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은 끝이 났다라고 얘기하는데 망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망한 것이 아니고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멈추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선포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신앙의 고백들의 성취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백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고백을 성취하는 삶. 고백을 성취하는 삶. 조금 전에 두 번째가 우리의 고백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고백을 성취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이 평생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며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였고 라마로 돌아와서도 재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행하고 이루며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단순히 이례적인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삶 전체에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성취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결단하고 노력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끊임없이 순회재판과 제단 건축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 자신이 그 고백했었던 그 에베네셀의 삶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을 성취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도망자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의 인도자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아이의 3살과 같은 좋은 살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빌립이 핍박을 받아 사마리아로 떠나갈 때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를 구원할 계획을 예정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그 모리아 산에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할 그 수양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상황이 절망뿐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또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죽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좋으신 뜻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길보다 더 좋은 길이 하나님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새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뜻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성취하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 그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설득적인 그 이끄심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었던 것처럼 고백을 성취하는 삶은 사무엘이 때마다 제단을 쌓듯이 우리도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고백으로, 내 신앙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의 삶으로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그들의 결단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믿음의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일산순복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살진지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소망의 이유가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사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절망뿐인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며 그 좋으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참 목자로 모셔드리기를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성전이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차량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으로 일어서셔서 제가 하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나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렸음에도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 모습 주님을 담기 원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그분께
당신을 향한 노래 짙은 고백 드림으로 그저 따라갑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였습니다. 고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우리들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걸림돌이 찾아왔을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의 걸림돌이 찾아왔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왜 저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왜 저분을 우리 교구에 보내주셔서, 왜 저분을 우리 성가대에 보내주셔서, 왜 이 아픔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왜 이 아픔을 우리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느냐라고 생각하며 왜 이유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무슨 문제도, 그 관계도, 그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걸림돌로 여기며 불평불만의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가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더 품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산순복 영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져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